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다. 예,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어린이들에게 잘 읽혀지고 있고 꿈을 실어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 보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묻는 인물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라고 묻습니다. 백설공주 아시죠? 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시고 텔레비전도 보고 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다 인기 있는 동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꿈마저도 이제는 그 제목이 백설공주, 어쩌면 아름다운 순수한 공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만인이 설설 죽이는 공포의 주둥아리라는 모습으로 백설공주란 말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을 묻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보면은 어디에다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는 물음을 여러분 거울에다가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다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영화가 곧 사람이 자신의 본분대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큼 위대하고 그 사람만큼 아름답고 그 사람만큼 고귀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안 됐어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옆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사실에 있지 않고 그의 비극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본분의 삶을 내가 한번 충실하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100세를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곧 마지막 생을 마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우리의 본분에 맞는 삶을 제대로 한 번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본분의 삶을 충실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주님의 그 부르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인물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거기에 12사람 이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인물이 있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아니, 가룟 유다 있어요. 가룟 유다 왜 불려가지고. 네,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이 빠진 거예요. 자기 이름이. 다시 한번 누구의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름은 다 내시군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이 빠졌다고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 언제 성씨가 내씨가 됐고 이름이 됐어요. 자기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면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용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12제자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신 제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른 이름이에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5년 한 해 우리의 본분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영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영광이 될 수 있는, 내 생에 정말 돌아오지 아니하는 가장 영화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제자로서의 신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2시간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로 부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왜 나를 제자로 불렀는가? 제자로 부른 그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왜 주님이 2000년 전 12제자를 부르셨는가? 이 모습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능을 누가 행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그 일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주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주의 부르심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은 주의 제자로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면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릇된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로서 주의 제자의 도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그 나라를 더욱더 풍성케 하고 더 왕성케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수단이지, 사용받는 수단이지,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장로 안수 받으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기본. 권사 받으려면 700만 원.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갖고 돈이 없으면 못 받아. 직임도 안 돼. 저희가 2006년인가요? 권사임직을 했습니다. 권사임직을 할 때 이분들이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그분들이 교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낸 직임을 받기 위해서 낸 그 돈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른다는 것이. 곧 주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통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삶들의 물질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오히려 그 물질에서 해방시켜주는 삶을 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삭개오, 그 사람은 인생의 삶 전체가 돈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왜요? 키도 작았습니다.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스스로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쫓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고백하는 것, 돈에 얽매여서 돈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포를 풀어보려고 했던 그 삶, 그 불행한 인생이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회를 갖겠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 돈을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를 선포해 나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는가요? 왜 그러한 권능을 세상에게 나타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면서 너희도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자들을 새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한 권능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느냐? 내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성육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선포하시려고 주님은 무엇 하신 겁니까?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병마가 쫓아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것들,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반열 가운데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주의 일을 해가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제자로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떨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떠나서 합니다.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다 나와요.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왜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독 가룟 유다의 이름 뒤에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는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교만해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 과거에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정말 예수님 같이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은 간데 없어요. 가룟 유다 왜 예수님 팔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여인이 자기에게 예수에게 옥합 깨뜨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죠. 찾아낼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야만 했던 불행한 인물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제자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할 때에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분을 지켜낸 사람,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달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길 때도 과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까 할 만큼 주님은 이 땅에 3년 계셨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역에 30년 아니라 40년, 50년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많은 것 했겠습니까? 적은 것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 많은 것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행한 일들이, 위협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것을 인정해야 하셔야 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본분에 대한 이탈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잊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주의 제자로서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주 전제되어지고 깔아놓고 그 위에 서야 할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본분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범죄한 거나 베드로가 주를 3번씩이나 부인한 거나, 여러분 보면은 사실 누가 더 죽일 놈일까요? 가룟 유다는 한 번이었습니다.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자신의 본분을 다시 인식하고 새롭게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더 새로운 각오로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본분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갈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갈 곳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6절 7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면서 명하시어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오려고 했을 때 17년 전의 일입니다. 나오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제 내심, 제 스스로가 가고 싶은 지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면은 내가 영국에 선교사로 가면 내가 자연스럽게 영어도 하고 세계 공통어가 되면은 더 큰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영국을 제가 내심 마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한 주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선교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본에 갈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 정말 한 번도 눈길 한 번조차 주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제 아내의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순종하며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 반대에 그냥 있었어야 했나 싶은 때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야 할 곳, 왜 주님께서는 5절 6절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곳에 전혀 복음이 들어갈 가치도 없는 정말 그런 곳인가? 그러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입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그 어느 땅에도 그들 스스로의 다짐과 그 상태로는 어디든지 튀어나갈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아시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전파며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지금의 상태에서는 너희가 잃어버린 바 되어진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는 너희 민족에게, 내 민족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지요. 그곳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온 세계로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전파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도 내 스스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자의로 지금 이 일본 땅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일본에 있는 현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의로 오셔서 지금 일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가는 곳,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 계획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갈 곳을 알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 길을 옮기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에 동참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놀라운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은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 말합니까? 천국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말하면서 천국은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하지만 저 천국은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는 얘기하지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땅에 묻혀진 바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들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천국을 얘기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옥을 말하지 않을까요? 21세기에 복음 전하면서 지옥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주 배워먹지도 못한, 아주 말단 중에서도 말단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왜 세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인식이 젖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러한 의식 속에서 젖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잔치집에서 초상집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떨까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지옥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천국에서 지옥을 말하고 있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왠지 모르겠어. 혹시 거기 내가 혹시 거기 갈까 싶은 두려운 마음에서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천국조차도 여러분 주소 불명이 되어진 21세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하시는 말씀,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할렐루야. 무엇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질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곳, 참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계신 그곳,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할 그곳,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미움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거할 그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의 삶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 땅이 아무리 호화롭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 마음 뺏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